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혼동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상반되는 것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더 옳은 것일까? 여러 가지 혼동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세상, 알고 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신앙의 진리, 진짜 신앙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 잃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은 육체의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가 건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complete balance and harmony,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가리켜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지만 거기서 멈추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적인 인간만 만드신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그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만드셨을 때 건강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영과 혼과 육의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훼손이 되었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아주신 그것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 우리 신앙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이 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그리고 균형이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보존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사무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랬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균형이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키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근과 혼과 육의 그 어느 부분도 이 조화나 균형이 깨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항상 불안해갖고 분명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갖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항상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대인 기피증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사람은 영혼, 육, 그 어떤 부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균형이 무슨 뜻이냐면 균형은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균형이라고 해요. 치우친다고 하는 성경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런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비탈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울어져서 떨어지는 것, 이탈이 되는 것을 가리켜 치우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우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결하다. 청결한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집안도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몸도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고 뭐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만 청결에 너무 집착을 하면 영어로 말하면 obsession, 완전히 그냥 집착을 해갖고 뭐든지 깨끗하게 남의 집 가고 또 쉬지 않고 뭐 이렇게 닦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더러워 뭐 이러면서 결벽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청결한 게 지나치면 결벽증 환자. 그래서 결벽증 환자가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치우쳐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랑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영적으로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영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의 혼이나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몸이 아프면 절대로 약도 안 먹고 의사한테도 안 가고 나는 기도로 고칠 거예요.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막 맨날 기도로 뭐 승부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치우친 겁니다. 왜냐하면 약이나 의학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감기에 걸렸으면 감기약 그냥 뭐 3,000원짜리 사갖고 그냥 2, 3일 먹으면 낫잖아요. 그렇게 하면 끝내는 게 좋지. 나는 기도를 고치겠어요. 그리고 콜록콜록 하다가 결국 폐렴이 돼갖고 죽어버렸다. 예수여 뭐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리는 거잖아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부탁을 하면 식당에서 1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10분 이상 넘치게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서 보면 음식은 아까 이미 나와갖고 우김우동을 시켰는데 우동이 탱탱 불어가지고 양이 많아진 건 참 좋은 현상인데 문제는 튀김우동이 흐느흐느해갖고 막 왔다 갔다 해. 거기다가 다른 밑반찬들 보니까 뭔가 허연 게 덮여 있어. 주야 해갖고 막 다 덮인 거예요. 너무 지나친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식사기도, 식당에서 식사기도는 1분 이상 하면 범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기도원 가서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들풀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우리 가족 안 먹여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할 거예요. 하나님 이래가면서 기도로 그냥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정주부인데 애들도 안 돌보고 남편 직장 가건 말건 뭐 2, 3일 일주일 내내 뭐 기도원에 가서 살다가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재물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하나님하고 영통하고 영적인 삶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해서 애들은 왜 낳았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의 합이기 때문에 이 셋이 균형을 이루어가지 하나라도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혼적인 거, 육적인 거를 버려놓으면 다 망가져버리고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게 인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가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또는 부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매사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을 살 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요새는 매주 시청에서 감시관 보내갖고 우리 감독하고 우리 일부교회 또 오늘도 다녀갔는데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인상은커녕 좋지 않은 영향력, 좋지 않은 인상만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 삶 자체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부부지간에도 남편에게 교회 같이 가야지 그렇게 마귀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이 뭐라고 해요? 나 너같이 신앙생활 할 거면 난 교회 안 나가. 너같이 될까봐 안 나가. 이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삶의 균형을, 아름다운 균형을 보이지 않고 깨어진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잘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자기 점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에 12살짜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그 8월절이에요. 6월절 절개는 모든 사람들 전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 인파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추석 때는 전부 자기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6월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 그 조그만 성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모이면 보통 100만 명, 120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 옛날에 조그만 성에.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를 일으켰죠. 다 마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집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길을 갔는데 24시간을 이제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목에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가 어디 갔지? 예. 아니 1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그 복잡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출발할 때 손잡고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딴짓하다가 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가 어디 갔지? 그래갖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 못 봤어 막 이렇게 수소문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수소문하면서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니까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며칠 만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야, 이 사흘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이게 다 통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점검을 안 한 거예요. 점검. 12살짜리 아들 예수를 데리고 갈 거면 수시로 점검을 했어야죠. 같이 출발할 때 같이 가면서 따라와야 돼. 어디 멀리 가면 안 돼 하고 계속 이렇게 갔어야지. 그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상관도 없이 딴짓하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하루가 지난다 보니까 예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옛날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어떤 할 때 그냥 딱 집중해갖고 하다 보면 다른 거 돌아볼 겨를 없이 그것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을 많이 바쁘게 사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맡은 일들 성심껏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다 잘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4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4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첫째는 영적인 점검. 영적인 점검. 내가 영적으로 신앙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지,
이런 영적인 점검이 반드시 수시로, 때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면서 점검을 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 사업장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지를 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낭패를 만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참 그 축복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감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하나 꺼내서 하와를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아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만약에 아담에게 감정이라는 게 없었다면 그냥 짐승들 같은 수준이었다면 이거 뭐야? 나랑 같은 종이 어디서 하나 나타났네? 내 밥그릇 뺏어 먹겠네? 뭐 이래갖고 그냥 오히려 막 싸움이나 하려고 들고 이런 감정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는 즉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나 있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막 이 감정이 있었으니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해줘도 전혀 얼굴 표정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감정에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감정의 질병, 심각한 아주 바이러스가 먹은 겁니다. 남들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하고 남들 기뻐서 막 활발하게 막 화기애애할 때 자기도 같이 웃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남들은 재밌다고 웃는데 인상 쓰고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감정에 문제가 생겨요. 병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슬픈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눈물이 쏟아지고 좋은 일을 볼 때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항상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교회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들어보셨겠죠. 윌로우 크릭 처치. 거기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대형 교회죠. 굉장히 목회를 잘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목회를 막 하던 어느 날 자기를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도 없고 막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자기를 점검을 해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스스로.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또 설교도 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을까? 뭔가 젊은 시절에 막 화기애애 이랬던 게 하나도 없어지고 무겁게만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게 내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이 내 마음에 영과 혼과 육의 그 중에 속해 있는 혼에서 특히 지정의 중에서 그 감성 부분에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기도 중에 고민하는 게 그럼 나 젊은 시절엔 나는 왜 그렇게 즐겁고 신이 나고 감성적이었을까?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취미 생활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취미 생활이 뭐냐면 거의 시카고에는 레이크 미시간이 있어요. 오데호 아시잖아요. 오데호 중에서 미시간호가 거기는 완전히 바다보다도 더 커요. 어마어마하게 끝이 없이 굉장히 큰 호수인데 뭐 파도도 치고 모래사장도 너무 좋고 그 미시간 호수에서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보트를 타고 청년 시절에 확 다니면서 막 이하 막 이렇게 다니던 이 시절이 막 기억이 나면서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걸 안 했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내 이걸 감정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중고 보트를 하나 사서 휴가를 며칠 내갖고 이제 다 나갔다는 거죠. 하면서 막 그랬더니 진짜로 그 감정이 확 돌아오더래요. 막 살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정의 병이 왔을 때 고치는 거는
그런 취미생활 돌아가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굉장히 영적인 분인데도 이 감성에 이런 이상이 생겼던 것을 드디어 치료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 육신에는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육 중에 그 어떤 거라도 균형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돌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도 보면 기쁨으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보다 10살은 아는데 폭삭 늙어버리는 목사님도 계세요. 보면 얼굴이 시커매갖고 똥 입이 이만큼 나와서 목회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큰 교회 담임이고 뭐 이런데도 이분은 그냥 시커멓고 영 화가 난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 그 감정에 병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회라든지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겠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감정은 너무 메말라 버렸고 사람 인간 관계가 막 깨져버리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바쁜 나머지 감정이 바짝바짝 말라서 인생의 재미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갖고 지금 난리예요. 미국에서 그냥 폭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다 우울증이 오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서 찬양을 해도 그냥 말씀을 들어도 멍하니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유할 겨를도 없이 직장은 계속 나가야 되고 하던 일 매일 하던 일 계속 해야 되고 하다가 보니까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무런 대책 없이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혼적인 상태, 혼은 지정의, 지성감성 의지, 그리고 여러분의 육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정서의 상태를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좀 쉬면 되는 것인데 근데 육신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혼이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혼이 이 균형이 깨져 있으면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정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정신과 의사들이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분한테는 안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비방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 한국 남성들에게는 어떤 일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성취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한번 했으면 이걸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떤 걸 하나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남자들 중에는 1년, 2년, 3년, 10년 동안 휴가를 못 갔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막 질병들, 정신병들 이게 막 쩔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은 인간들인데 육신을 이 혼이 조정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맡은 혼이 쉬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죽어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제일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때 내가 감성이 무뎌졌어. 남들 다 웃는데 나는 우습지도 않아. 저게 뭐 그렇게 웃었나. 남들 우는데 뭐 인생 그런 거지 하고 자기는 슬프지도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아무리 중요해 보이는 일이라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 무너지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 이상이 왔다 싶으면 딱 중단하고 며칠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철저한 자기점검 세 번째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초대신앙교회에서 과연 여러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남에게 베풀고 내가 남을 섬길 때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스스로 행복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분 중에 그 집에서 집안일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특히 남들 중에.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쓰레기 좀 밖에 갖다 버려주세요. 그럼 설거지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 그런 거 여자들이 해야죠. 뭐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봉사하고 뭘 좀 해달라고 하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선교지를 가면 완전히 그냥 발벗고 나서 최고로 열심히 하고 막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내게 만족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대통령 재임했던 때보다도 퇴임한 이후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또 이분은 세계 평화를 중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분란이 있는 지역에 가서 막 중재 역할을 많이 했고, 지금이 그분이 나이가 만 96세라서 육체적인 일은 많이 못하지만 한때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면서 망치를 들고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는 목소리를 해왔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아주 유용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대통령을 했던 분이 그 시골 자기가 원래 섬겼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 밑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겠습니까? 대통령이셨는데 우리 선생님이셔 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 얼마나 쏙쏙 받아들이겠으며 나도 커서 저분처럼 될 거야.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이분이 그런 일을 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거, 만족을 느끼는 게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남을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면들,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일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내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가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건강관리도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건강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도 이렇게 되고 몸무게도 이제 고위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몸 상태가 옛날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뭐 이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운동을 많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 관리는 언제 해야 될까요? 건강 관리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난 이후에는 건강을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건강이 망가지면 고치기도 힘들거니와 고쳐도 옛날같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서적으로 괜찮은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다 괜찮은가? 이런 점검들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만 삶의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막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내 육신의 상태가 어떤지, 또한 감정도 정서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메말라 있는데도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고, 인간관계도 내 자녀들, 내 청소년 자녀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신기가 뒤틀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 괜찮은 건지 돌아볼 틈도 없이 여러분이 막 영적 상태가 또는 여러분의 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는데도 전혀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균형 잡힌 삶을 회복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로 그렇게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전 중심.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다시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흘 동안 샅샅이 뒤지다가 결국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만난 것을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느냐? 성전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이 수시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성전에 오지는 않고 어디서 카페에서 성경 공부하느냐, 카페 분위기 좋은 데서. 이단들이 다 그런 짓 하잖아요. 성전이 아닌 다른 엉뚱한 데서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만났을 때 아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그 부모들에게는 정말 황당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 성전에 계시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성전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는 말은 성전에 자주 나와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자, 균형 잡힌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인들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잠시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나 보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과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그냥 몰 때서 얘기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하는데 딴 데 막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들 돌볼 틈도 없이, 신앙을 돌볼 틈도 없이 하나님 등 뒤로 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해도 결국 남는 것은 허탈감과 좌절과 실망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날 아무리 바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좋아 보이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붙잡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항상 깨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있고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인간관계에서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잡힌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부분에 철저하게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지혜와 정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를 축복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스스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